16년 시작하면서 우리 만나교회 주제가 믿음 위의 서인가요? 믿음 위의 서인가요? 그래요. 믿음 위의 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 위에 stand firm, 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개의 말씀 중에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을 끝나고 나면 이제 변화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제목을 들어봐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난주에도 써먹었더니 잘 안 통하네. 필요한 것 같죠? 네. 필요한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대충 들어도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개의 단어가 중요해요.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입니다.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짐나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짐나조. 짐, 운동하는 짐을 이야기할 때 짐나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경건과 믿음에 이르는 훈련, 이것은 그냥 대충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강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결심까지 이어져야 오늘 말씀이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운동에는 지속성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근육을 키워보리라, 무슨 운동을 하리라 하고 이렇게 실패했던 경험들. 이제 얼마나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근육 운동 같은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72시간, 약 3일 정도 지나고 반복된 운동을 해줘야 근육이 됩니다. 그거 지나가면 말짱 꽝이에요. 전문 용어죠.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이게 효과를 가지는데,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고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3일 예배, 기억나세요? 그러고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쯤 되면 우리들은 영적인 상태가 막 이렇게 흐물흐물해질 때 되면 3일 예배를 통해서 탁 붙잡고,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버림을 받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 생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어 흔들리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쓰러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저는 이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허상 혹은 추상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고 믿음 안에서 커야 되는데, 이런 염려는 머릿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9시 50분 예배에 또 우리 젊은 우리 이제 교인이 저에게 이제 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호치민에서 왔어요. 근데 이제 주재원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온 이유가 그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중학생인데, 얘가 죽어도 이번 겨울에 중등부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를 빠지고 그 중등부 수련회를 가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애가 참 훌륭해요? 근데 애가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그 단계에 올라가기까지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 절망감에 빠져요. 우리들의 믿음이 절망감에 빠졌을 때 감정 중에 하나는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는 외로움. 만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외로움의 감정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놓고 얼마나 자주 기도해 봤는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가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조율해 보았는가? 실제 우리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 외로움, 절망감, 허무함이 왜 찾아왔는지를 우리들이 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럴 시간이 없으셨다고요? 이제 그럴 시간이 되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아는데요, 그 훈련 말고 좀 한 번에 되는 거 없을까요? 우리들은 늘 믿음에서 그런 꿈을 꾸잖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와서 한 번에 팍 우리들의 삶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우리들이 믿음을 새롭게 믿음으로 서는 데 있어서 도깨비 방망이와 요술램프 지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신화 같은 얘기를 꿈꾸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잘못된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 하나는 뭐냐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도나 판단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한순간에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라.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자,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한 구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 아들로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권리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꾸 이 믿음과 신앙을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해요. 특히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에게, 오늘 설교자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가서 생활할 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생활의 지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금 어떤 경우죠? 중요한 얘기를 할 때예요. 지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나가서는 절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사세요. 알겠어요? 아멘! 이러면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제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말이죠, 잘한다고 하는 증거는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아들과의 관계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의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혹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가져야 될 권리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도 가운데 진짜 좋은 기도가 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권세나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는 우리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평안함을 누리느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기도를 받거나 의지하려는 것,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감정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감정에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분명히 감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이 감정이 검증되고 준비되고 훈련돼야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집회나 이런 예배 가운데 기도회나 이런 데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불러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옛날에 나가봤던 분들 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안 있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그때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감정이 진짜인지를 검증하고 그 감정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감정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성숙시켜 나가는가. 저는 또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어요. 우리들이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좀 프로가 될 수 없을까? 아마추어처럼 대충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이 견고한 그 믿음의 근거 위에서 우리들의 난관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프로가 될 수 없을까? 제가 고3 때였어요. 제 진로를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저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늘 주입식,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셔서 그냥 목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고3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신학교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신학교는 미안해, 삼류대학이에요. 제가 삼류대학 나왔어요. 공부를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뭐 신학교를 간다면,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병삼아, 네가 만일 신학교를 가는데 다른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다면 아버지는 너를 신학교를 보내지 않는다. 그때는 제가 소명이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그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내가 갈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데 뭐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머리가 좋다거나 그런 기준에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에 합당한 준비와 훈련이 되고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감정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유학 시절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공부하던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그 당시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문화 사역을 아주 잘했고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좋은 뮤지션들이 연주하고, 오늘도 M뮤직과 우리 M50이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죠? 멋있었어요. 뭐 음악 이렇게 잘하고. 근데 그 교회도 이제 교회가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뮤지션들이 오는데, 한 번은 유명한 뮤지션이 특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음악 디렉터가, 제가 책에서 읽은 거예요.
음악 디렉터가 보기에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조금 성실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뮤지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기 교회잖아요. 그 얘기에 거룩한 분도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우리들이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지금 아는 얘기 하는 거죠, 제가? 네, 부활하신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빛 가운데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안 뜨거웠을까요? 뜨거웠다고 대답해 주세요. 어땠을까요? 뜨거웠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장님이 됐던 눈이 떴으니 이게 얼마나 뜨거운 상태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뜨거운 사도 바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 뜨거웠던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거기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세하면 호렙산에서 부른 그 모세, 소명받은 모세를 생각하지만 사실 모세에게 소명은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것도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요, 자기 민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싸우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하는 히브리 사람을 또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양치는 그 호렙산 외로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현상들 많이 보잖아요. BTD 영성훈련에 갔다 왔던 MDTS를 받았던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어디든지 저를 좀 써주세요. 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상처로 끝나요.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훈련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들은 상처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단단하게 단련된 준비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대한 신앙인들의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훈련이 힘든 이유가 뭘까? 똑같은 훈련이 아니라 이 믿음 훈련이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훈련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그 일화죠. 모차르트가 사람들을 돈을 받고 음악을 가르칠 때 처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수업료의 반을 받고 그리고 다른 데서 배웠던 사람들은 배로 받았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모차르트가 처음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만 다른 데서 배운 사람들은 그 고치는 게 어려워서 2배를 받아야 된다. 동의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전에 살던 우리들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에는 제가 설교하는데 이 자리쯤에 제가 진짜 유일하게 정식으로 배운 운동이 스케이트거든요. 우리 스케이트 감독하던 손세웅 전사님이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가 설교하다 옛날 생각이 또 났어요. 저 스케이트 배울 때 우리 교인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손세웅 전사. 제가 스케이트 타면요, 목사님 그 폼이 뭡니까? 옛날에 논바닥에서 타던 폼을 버리세요. 근데 제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근데 스케이트 탈 때 그냥 이렇게 지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쇼트트랙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다리가 넘어갈 때 코너를 넣을 때 이게 싹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이게 멋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타던들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걸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겠는가?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지금 목사가 된 제 아들이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너무 좋은 거였어요. 얘는요, 어디를 가든지, 여기 아무튼 이 분당 야탑 지역에 사는 한 우리는 돈 없이도 살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식당에 가면 주문한 게 나오는 게 아니야. 늘 이렇게 특별 대우도 받고,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런 모임이, 식사 모임이 있을 때 가족 같이 오세요. 그럼 너 엄마 아빠하고 갈래? 그러면 예스예요. 늘 엄마 아빠를 따라서. 왜? 가면 교인들이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이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감정. 저는 감사하게도 목회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교인들 간의 갈등도 별로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좋은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될 그 시점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아, 네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지금처럼 살아가도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제 아들에게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낭만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럼 불행하게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나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은 목사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죠. 아마 우리들이 그런 상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좋지 않은 인상들을 주었을까? 물론 뭐 개인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에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장사가 안 되거나 뭐가 안 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그래서 아무튼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부르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훈련받거나 사명으로가 아니라 내 길이 막히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명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하나,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절에 굉장히 그런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가 되면 야, 저렇게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믿음이 아니라 허상을 쫓아 사역자가 된 경우들. 믿음으로 훈련받고 견고해지지 않은 모습들 가운데서 나오는 일들. 어쩌면 우리들이 그 후유증들을 우리들이 다 겪고 있는 세대죠.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로망이 아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훈련된 사람으로 이 시간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에서 믿음이 출발하지만 감정에서 출발한 이 믿음이 훈련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견고함이 드러나는. 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저는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이 믿음을 견고케 하는 훈련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잘하지 못했구나. 믿음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이따 마무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여주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훈련받고 치열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제가 언젠가 대강절 시즌에 묵상집에서 보았던 이런 제목의 글인데 항상과 가끔이라는 글인데 내용이 참 좋거든요. 이거를 좀 읽어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또 제가 읽어드려요.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억울한 핀잔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을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네는 맨날 지각인가? 자네는 허구한 날 잠이야? 넌 늘 그 모양이야? 이런 타박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속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다 한 지각이고 오랜만에 고난 잠이며 오늘 한 번 저지른 실수인데 면박을 주는 사람은 맨날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분명 가끔인데 상대방은 항상 그렇다고 나무랍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항상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실수 같은 잘못이라도 하나 저지르면 항상 그렇다고 타박합니다. 기이하게도 잘못한 일은 눈에 들어오기 쉽습니다. 한 번 저지른 실수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꼬리표가 붙는다면 이건 아무래도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애교에 가까운 실수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설사 가끔 저지른 일일지라도 그 값을 마땅히 치러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6일은 안 했으니 괜찮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뜸하게 행한 일을 일상적인 것인 양 말하는 건 말 그대로 과장입니다. 하여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곤란한 일과 항상 지속해야 할 일을 선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종종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며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리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게 만일 어쩌다 가끔 주님을 믿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들이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유함과 단호함. 훈련을 자유함과 단호함의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제가 몸이 많이 아팠던 때 묵상하고 이렇게 적었던 글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였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 왜 아픈 줄 알아? 설교한 대로 안 살아서 그래. 김 목사 맨날 교인들한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자기는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저는 진짜 목회를 열심히 했거든요. 저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저에게 자유함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대한 문제지. 설교,
주일은 왜 매주 돌아와요? 설교를 매주 해야 돼.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대충대충이 안 되는 성격이에요. 열심히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그냥 늘 이렇게 부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낮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가 허락이 안 돼요. 제가 낮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우리 아이들 초중고를 졸업하는 동안 한 번도 졸업식에 가보지 않았어요. 대낮에 담임 목사가 자녀들 졸업식에 가 있는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에는 만나교회 새벽 예배가 2번이 있었어요. 5시, 6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5시 예배가 끝날 때쯤 나가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6시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5시에 온 사람도 나를 보고 6시에 온 사람도 나를 보도록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의식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것을 뭐라고 해요? 율법적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영적 생활로 빠져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열심은 점점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인도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 빠져버리면, 우리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종의 몽해를 보고 무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는 자유함인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저는 나이 듦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많은 자유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자유함들은 어떻게 찾아오는가? 그것은 단호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 같지만 이 자유함에 대한 훈련과 단호함에 대한 훈련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신앙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결정이 율법으로 인하여 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무거운 데로 가는데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단호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리는 결정들,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자유로 하는 결정들은 그게 우리를 무거운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의 쾌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게 똑같은 결정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내리는 단호함은 우리를 다른 신앙의 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까요? 우리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는 게 술이란 거 부인하지 않죠? 그건 안 돼요? 그건 끝까지 먹어야 돼요? 우리들 문화가 술 많이 먹어요. 진짜 뭐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어울릴 기회가 없지만 저는 술이 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술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많은 단서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 술 문제를 놓고 율법적으로 이건 마시면 안 되는 건데 이건 난 진짜, 그리고 피해가 간다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호하게 잘라야 될 문제야 라고 우리들의 삶을 단호하게 잘라낸다면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쾌감이 있어요. 이 승리의 쾌감과 자유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술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삶에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 단호함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함으로 우리들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결단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디자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자유함을 얻은 은혜자의 삶은 자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 훈련,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데 있어서 자유함과 단호함,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붙들고 가라. 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렇게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실천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니까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인도하시니 견고한 믿음을 꿈꾸며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